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28장 16절에서 25절 많습니다. 그런데 짧고 많습니다. 우리 28절서부터 31절 말씀, 구약성경 245쪽입니다. 결론은 6월절과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고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고 이런 건데, 한번 성도님들 평상시에는 안 읽잖아요. 이런 부분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달 넷째 날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이는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소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태평이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제 양문자 권사님 우리가 보내드리고, 참 아름답게 보내드렸어요. 가시는 거 너무나도 저희 어머니 아프셨을 고생하고 가신 거 보게 되면 참 복이다, 그 생각을 가져봐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굽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곡기를 못 드시고, 며칠 곡기를 못 드시고 바로 또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도 안 되셨죠. 한 5일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어머니가 우리 그 문석 권사님처럼 굽었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굽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걱정이 됐었어요. 이 나중에 관에 들어갈 때. 그런데 그 나중에 다 펴진대요. 근육 문제라서 펴진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에 막 있고 나중에는 힘일 때 가봤더니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펴져 갖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프셔서 자꾸만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이 허리 굽었던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을 이틀 동안 그렇게 너무 고생하시는데, 어머니가 워낙 잘 참으시니까 신음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양문정 원사님 그 비교해 보면 참 아름답게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차례고요. 우리 교회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근데 요번 추수감사절 때 또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로 또 사람들 많이 모시고, 또 올해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내년에 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사실 그 친한 분들 모실 수 있거든요. 천국 가자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처럼 좋은 성도님들 어디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장로님 정말 좋은 장로님이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도 좋은, 제가 중계충성교회나 어느 교회 가도 큰 교회는 큰 교회 된 이유가 있어요. 좋은 장로님이 꼭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좋은 장로님 많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큰 교회처럼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일 기도 끝나고 어떻게 은혜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들도 좀 이 세계 KFC 할아버지 65세 때 그때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이로는 67세 정도 됐겠죠. 우리들도 지금서부터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년에 한 일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 문제고 우리의 다시 한번 욕구, 동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성도님들 더 많이 애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게 2세대들에게 직접 하신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매주 제사는 갑절로 드려라. 또 매월 제사는 더 드려라. 매월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하면서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드려라.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매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모압 땅,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서.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매년 지켜야 될 절기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28장, 오늘 28장 6월절 77절 다음에 그 다음에 29장에 연속되게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이런 절기를 구약의 백성들은 하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하그라는 말은요, 기뻐하다, 춤추다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명절, 그래서 오늘 명절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페스티벌, 이런 절기를 기뻐하고 춤추다, 명절, 축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의해서 소개가 되게 되죠. 이런 모든 절기의 핵심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 향한 뭘까요? 기억과 감사.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 모든 명절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요?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더라.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더라.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절기들은 이 구소삭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던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 연관된 것임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말씀하신 이후에 레위인은 기업이 없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매주 매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규례 이후에 어떻게 절기를 드리며 그 절기의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25절까지는 유월절, 그리고 17절서부터는 25절 이후에서부터는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찾아오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절기 무엇인가? 유월절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이스라엘 종교 단락에 의하면 니산월,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그들의 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 의하면 3월에서 4월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기와 겹쳐요. 그래서 첫째로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닮아서 이 절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된 노예된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모든 장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그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 애굽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죽으니 다들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수장 없는 것 없을 경우에 수송아지나 수점수를 대체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중요한 제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바라보게 되면 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열째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바라보게 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뒤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 안식일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유월절이 안식일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려 11마리의 수장과 기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옛날 시대 11마리의 짐승과 기타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교회 나오면서 진짜 신앙인 아니면 이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 왜 이렇게 재물을 요구하셔? 헌금을 요구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향한 그 감사를 늘 기억하기를 원했고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바라보게 되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제가 요즘에 책을 사서 좀 보잖아요. 요즘에 더 책을 사서 보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점집에 가는 분이 최소 2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간대요.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지난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의 바알보르에게 섬긴 것과 똑같이 저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바알보르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단언컨대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천국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할지라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횡령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그런 분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점집 까는 거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그래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다닌대요. 그런데 그러면 점집에 왜 갑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간대요. 근데 점집에 가는 그 이유가 교회는 늘 말씀밖에 없고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는데 요즘에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처럼 점집에 가면 너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위로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분자가 점집에 간대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바알볼에게 얘기했죠. 비느하스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모압 여인과 들어가서 같이 관계 맺는 그 사람을 창으로 그냥 둘이 꼬챙이처럼 닭꼬치처럼 둘 다 꽂아갖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병이 멈추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그렇게 칭찬한 것, 비느하스의 열심이다 이렇게 칭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말씀 선포 중에서도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요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도, 저 목사도, 장로님들도 장로직, 권사님들도 권사답게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제가 봐서 놀랬어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재물을 덜덜덜 떨면서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6월절에 안식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요즘 우리 돈돈돈 하면 떨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재물, 특히 어린 양이 상징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신약시대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신학적으로 6월절의 절기 핵심은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로 바르고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했듯이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인 거예요. 애굽에서는 구원을 넘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드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단에서는 6월절을 드립니다. 6월절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데들 많이 있어요. 이단들은 아직까지 6월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6월절에 행하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부활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단들은 6월절을 드려요.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6월절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루에 끝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첫째 달 14째 달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로는 1월 14일인데요.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월에 있다고 했잖아요. 단 하루예요. 그런데 6월절이 단 하루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6월절에 이어지는 새 명절, 우리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절기가 또 다가옵니다. 어떤 절기예요? 무교절. 6월절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월 14일, 우리 음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무교절이 와요. 그것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유월절 하루 보내고 7일 동안 무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맛 없는 떡, 발효시킨 떡이 아니라 맛 없는 떡, 그걸로 먹게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 지속되는데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맛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애굽의 쓴뿌리를 기억하라. 애굽의 쓴뿌리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당할 쓴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6월절을 8일간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아까 무엇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그 빵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없애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누룩을 신약에서는 악으로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쁜 이간질과 그런 건요 쉽게 아주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성경은 누룩을 이 악으로 상징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나 악의 빠른 전염성을 경고한 것이죠. 그 다음 7절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요. 7절 이렇게 또 읽어보죠. 시작. 계속 보여주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안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를 끝나는데 무교절이 한 주간 내내 지속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음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 오염되고 죄를 퍼뜨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묵은 누룩을 우리는 내어버릴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교절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늘 긴장하고 죄를 경계하고 늘상 우리들에게 죄로 침투해오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다, 우리 죄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다른 거에 더 바쁜 거. 그렇잖아요. 주께서 부르실 때 저 장가 가야 돼요. 장가 가는 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께서 부르셔야 돼요. 그런 헌신. 근데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것을 많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 이것도 우리들의 묵은 누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꽂힌 것은요, 유월절에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참 부담스러웠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교회의 은혜가 저는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 세용 선생님이 나오셔서 더 신이 나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진짜 더 귀한 거 하나는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세운 다음에 기적 같은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백일 기도단 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바라봤던 먹구름을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양문자 권사님 계기로 더 우리가 힘내자는 거예요. 더 힘내고, 왜 우리가 좀 더 한두 명 더 가정, 누가 할 때 두 가정이면 우리 차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내자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점집 같은 데 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절기 70절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고 너무나도 놀란 것이 우리가 보았던 모압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다 주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양문장 원사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척하지만 딴짓하고, 예수 믿는 것 척하지만 점찍하고,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과 바알보을 섬긴 거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7.7절, 6월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에 이은 네 번째 절기가 7.7절이에요. 오늘 두 번째 나오잖아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나오지만 원래는 초실절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7.7절 네 번째 있는 절기예요. 히브리어로 샤보옷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어로 윅스에서 7.7절인데요. 6월절이 니산을, 그러니까 1월 14일, 무교절 시작이 15일인데, 그러니까 16일을 초실절, 첫 열매, 그 아까 보리 열매 있다고 했잖아요. 보리의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16일을 초실절로 드리는데, 초실절로서부터 7안식일을 지난, 그러니까 7주가 지난 절기, 7안식일을 지난 절기를 7.7절, 그 다음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초실절에서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을 오실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자적으로 6월절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어린 양처럼 6월절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무덤에 가심을,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대신 첫 열매 되심을 대표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이니까. 그렇다면 7.7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7.7절 혹은 오순절은 주님의 어떤 사건을 예표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50일 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성령 강림 찬양을 부른 거예요. 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그 다음에 밀 수확을 마쳐요. 밀 수확을 드리고, 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감사하면서 바치는 절기, 그래서 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갖고 와서 우리가 맥주절, 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이 초실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리를 처음 익은 것을 초실절, 그 다음에 밀을 익은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을, 그래서 이 맥주절. 그러니까 초실절로서부터 7주간이 지난 이후에 지켜졌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이런 7.7절의 예물은 무교절의 예물보다 더 풍성하면서 후한 예물로 드려졌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수확한 다음에 드려졌으니까요. 7.7절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모든 종류의 곡식으로 인해서, 곡물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 성격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7.7절에는요, 각종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많은 것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6월절보다 막 이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드려요. 그 외에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더 추가적으로 드려요.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이었는데요. 무교절에 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먹었잖아요. 무교절에는요. 그런데 이 칠칠절은요, 누룩을 넣은 빵을 일반적인 빵 두 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절의 빵하고 무교절의 빵하고는 달라요. 무교절의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애굽의 쓴뿌리를 기억하는 거고, 칠칠절의 빵은 누룩을 넣은 빵으로서 일상생활에 한 해 동안 주신 거에 감사하는 그 곡식과 그런 거를 먹는 것이 바로 칠칠절의 특별한 또 한 가지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보리의 추수 초실 때처럼 어떤 일의 첫 성과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 후 77절과 같이 계속해서 주시는 한 해 동안에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77절, 이것이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가장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죠.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때가 바로 이 77절,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때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한 해가 되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게 되면 오순절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지금 제가 해놨는데 들댔나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3절 있네요. 시작. 사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곳에서 같이 모였어요. 15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들이 같이 여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미국 사람이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그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캄보디아 사람 그런 언어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의 기적은 쟤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언어를 초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초월하여서 그 역사를 드러내신 사건이었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초대교회가 150명이 태동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태동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주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준다는 표시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2세들에게 친히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수확의 열매로 감사하는 자들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된 거야. 아니 재수가 좋아서 된 거야. 아니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안 믿는 신앙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양문자 권사님 보내드리면서 우리도 언제 설지를 모릅니다. 언제 한순간에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 젊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날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